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또 말씀 묵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기대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다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리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누옵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일벽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팔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사람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리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화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노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맘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느옵의 아들 하단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은 소바 왕 하다데셀의 부하들에게서 금 팔찌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훗날 이 부분은 참고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윗 정부의 관리들에 대해서 나오죠. 15절부터 18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돔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이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아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명한 다윗 언약, 영국의 대헌장 이 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처럼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건국과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민족적인 이런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대헌장과도 같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 언약은 굉장히 메시아적인 언약이고 전 범세계적인 열방적이고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인류의 구세주를 출생하시고 구원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영원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윗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이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킬레스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이름, 능력을 뒤흔들면서까지 그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죠. 근데 그 약속이 이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14절은 우리가 읽은 대로 나라들과의 전쟁이 나오죠. 바로 그 주변국들,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먼저 평정합니다. 이 블레셋이 사무엘도 다 정복하지 못했고 사울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윗 때 하나님께서 해결시켜버립니다. 다윗 때 끝장내버립니다. 블레셋이 이후에 침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때 블레셋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키고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런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토에 있어서도 확장해가는 거예요. 그동안 침략국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했죠?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손을 들어줘요.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전쟁. 여호와는 바로 전쟁의 주님이시죠.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고백,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 전쟁의 주관자, 전쟁의 최종 이 결정권자, 승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고백, 바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전쟁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주권대로 성패가 달려있고 하나님이 최종 왕이시고 승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오늘 말씀에 이게 반복이 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중간 말미 부분에 있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결국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을 이루어 성취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변국들을 정리하고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이만큼 다윗 왕국이 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다는 거죠. 왜? 주변국이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런 은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가난과 또 이런 모든 유혹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영적인 도전, 윤리적인 도전,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권세, 말씀의 권세, 성령의 권세로 이기는 역사,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이게 바로 여호와 전쟁의 특징이죠. 여호와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이기고 지게 하시면 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라라고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는 다시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그 선후 관계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룻,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이 룻의 고장이기도 하죠. 모압이 얼마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이스라엘이 저들의 모압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는 모압이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 왕국을 강화시켜 주신 하나님, 영토를 확장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이한 것을 발견하겠는데요. 이 다윗이 땅을 이제 정복해 가는데요. 동쪽에 모압을 정복하고 남서쪽에 블레셋을 정복했죠. 서남쪽을 쳤죠. 이렇게 해서 평정에 나섭니다. 뭐 오늘날 뭐 소바, 시리아,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치고요. 이 다 복속시키죠. 승리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이 동일선상에 있죠. 다윗은 그것을 하나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유브라데스 강까지 땅을 약속했어요.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여호수아 군대가 정복 전쟁할 때도 여기까지는 진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는데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미리 우리 판단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요단강 주변에 이 한 좁은 땅에 정착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더 큰 영역, 더 영토,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좁은 땅을 얻고 거기서 안주해 버렸다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저게 안주입니다.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돼요. 안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거죠. 자족하는 것과는 다르죠. 자족과 안주는 다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주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신앙에서 극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훨씬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큰 것, 더 귀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진군하지 않고 차지하지 않은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인간적인 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간 거죠.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유브라데스 강까지 땅을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바로 거기까지 안 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쟁취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복하지 않고 안주하는 데서 우리가 탈피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전투가 언급되고 있죠. 뭐 하다에서까지 전투에서 생포한 마병 1,700, 보병 2만, 병거 100승, 또 발의 힘줄을 다 끊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시리아를 정복하고 이런 부분들, 아프리카로 가는 해안길 카라반들의 그 무역로를 또 장악하고 이런 부분들, 북쪽 평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남동쪽을 평정하는 이야기로 오늘 끝을 맺죠.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정권을 안정시켜 주시고 그의 군대들을 통해서 주변국을 정복하고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다윗 왕국을 강화시키시고 영토를 확장해 주시고 주변국들을 침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다윗 언약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좀 조심하고 긴장해야 될 것, 이 바로 이 다윗의 이 개인적인 야심, 자기의 이 명예 이런 부분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윗이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명성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개인의 야망이 이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세운 나라가 아닌데 마치 다윗이 자기 명성, 자기 힘으로 세웠다고 할 수 있는 유음성이 있는 것.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신앙에서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과 섭리로 이루어진 일인데 마치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완과 또 내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마치 내 힘으로 한 것처럼 사탄은 그것을 부추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깨어서 긴장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필요하죠. 우리의 목회도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고백해야지 내가 벌써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이제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 정부의 관리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읽었죠. 다윗 정부의 관리들이 나오는데요. 이 관리들이 이제 군사적 관료, 통계와 기록을 관리할 행정 관료, 종교적인 관료, 제사장들이 나오죠.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국방, 또 행정, 내치, 외치, 그 다음에 이런 이 하나님과의 이런 이 종교적인 이런 관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 동역자들을 붙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큰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함께 일할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8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모든 영역, 부르심, 우리 자녀들, 앞길, 교회, 목회, 사업 모든 부분을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안정되게 하시고 강화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는 이런 것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통치, 섭리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이 가능했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목회, 선교, 사업 모든 일터에 두루두루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왜 다윗에게 번성을 주셨을까요? 왜 다윗에게 영토를 차지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 다윗 정권을 강화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를만을 위해서 내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흘러보내도록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죠.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과 함께 계시니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이기는 역사. 이기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축복만 아니라 영적이고 또 모든 이 윤리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는 만남의 축복, 이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이제 이 다윗의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 왕국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관료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들 목회 선교 아버지 사업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다윗의 영성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야망, 야심, 명예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통치, 섭리만 고백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